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로마에서 만난 특별한 교회. 사실 지난주에 이 제목을 했다가 나의 로마 나의 멜리데로 바꿨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본문 제목대로 로마에서 만난 특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머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전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그가 가야 될 로마,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이제 배를 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자, 그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로마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누가 마중 나왔어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지역이 어딘 지역이도 틀리게 읽으면 그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멀리에서까지 온 것 같아요. 자, 15절 말씀, 그들의 만남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갔는가 보다, 로마에 도착했는가 보다,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심어져 있고, 또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아주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 이미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가보니까 특별한 교회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까지 와서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얼핏 먼저 알아봤던 것은 그 로마 교회는 스스로 일어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바로 로마로 돌아와서 그 로마에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세워진 교회.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특별한 교회였죠. 바울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세워졌던 교회.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에서 특별한 그 로마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특별함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교회. 또 한 가지 이 로마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것이 뭐냐면요, 이 로마 교회가 잘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소문이 이미 확 퍼져 있는 교회였다. 오늘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선교사의 파송도 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문이 확 퍼졌던 교회예요.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두 가지의 소문이 확 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의 내용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물론 어떤 신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눌 때는 모르지만 다른 내용들을 볼 때 이게 한 번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이 로마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어떤 소문이 이미 퍼졌던 교회냐면
로마에 보낸 로마서 그 편지에 보면 1장 8절에 그 첫 번째 소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뭐가 소문났어요? 여러분 믿음 소문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이 로마 교회가요 선교사에게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양육받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면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 교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로마 교회가 믿음만큼은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하면 믿음, 우리 교회 하면 믿음이죠. 우리 길쭉교회 가면 믿음 하나는 저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 다 제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유지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난 우리 길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로마서 16장 19절을 기억할 때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 로마 교회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은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소문난 게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그들이 정말 믿음의 순종함이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거죠. 두 가지 소문이 확 퍼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과 더불어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자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요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인 길두교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제가 특기란 말을 좀 썼잖아요. 말씀이 특기. 그러니까 순종이 특기인 교회. 우리 길두교회는 정말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님의 뜻이든 또 교회의 방침이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퍼졌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퍼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어떻게 퍼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퍼뜨렸어요? 퍼뜨린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퍼뜨리지 않으면 이런 소문이 퍼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만난 사람 가운데 그 소문을 퍼뜨릴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 그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었냐면 로마에서 왔던 사람인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추방령을 내릴 때 이탈리아부터 추방되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추방되자 고린도로 가서 누구를? 바울을 만난 거죠. 근데 생업이 같아. 같이 일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그랬겠죠. 아이고, 두 부부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어디 교회 출신이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요 로마에서 왔습니다. 오,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 로마에도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죠?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죠? 예?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좀 힘들지 않아요? 어떠세요? 로마 교회 어때요? 아니요! 선교사님, 로마 교회요, 믿음이요 최고입니다.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로마 교회 믿음 좋다는 거. 또요, 순종이 특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 교인들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드러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뭔 말 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아이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되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소문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던 것은 그겁니다. 선교사도 없었고 복음을 따로 전한 것도 누가 가르쳐주고 양육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요 스스로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순종이 특기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자신들의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끔 복음을 전했던 교회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전도 계획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들러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에 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 기회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정말 소문으로 들은 그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소문이 퍼진 교회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 교회 가보고 싶었어요. 몇 번이고 그 기회를 잡았는데 기회가 여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꼭 가기를 원한다. 진짜 꼭 가보고 싶다. 뭔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꼭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 빼뜨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주교회를 꼭 가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소문이 나서 다른 많은 목회자들도 야,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어? 야,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있어?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건강한 교회가 있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정말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교회. 사도 바울은 그냥 만나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너희에게 주어지면, 지금도 좋지만 더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날 것 같아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꼭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고 그 교회에 내가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신령한 은사까지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와서 마음껏 뭔가를 다 쏟아붓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성장되어지는 미래가 있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의 특별함은 그거였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해지면 폭발할 수 있는 교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꼭 로마, 그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가는 영적인 요충지와 또한 기점이 되어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통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로마 교회 또 하나의 마지막 특별함은 뭐냐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 또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특별함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못 갔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었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는 기도의 끈으로, 영적인 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정말 선교사의 복음 없이 스스로 일어난 교회, 그러면서 정말 소문난 이 교회가 정말 어찌됐든지 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져 갈 수 있도록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영적으로 끈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바울은요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만 로마 교회에서 기도했는가? 아니요. 바울은요 또 그 로마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이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뭐예요?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의 교회 로마를 향해 갈 터인데 보아하니 그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내가 위태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와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15장 30절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16장 1절에 보면 뭐냐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자, 로마 교회,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그 즉시로 뭐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꼭 그 예루살렘을 거기에서 사역들을 잘 마치고 꼭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뭐 했다?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말한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또 하나의 특별함은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로마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진짜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을 뻔했죠. 기억나세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와, 기억하시네. 대단합니다. 40명이 내 사도 바울 안 죽이면은 내가 그냥 성을 갈겠다, 요즘 말로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위기,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죠? 그 로마의 병정들을 개입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기다리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지역을 당당히 뭐예요? 병사들의,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뚫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진치고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 그 배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가 있었다?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형통하고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왔는가? 사랑하는 우리 선대들이 간절히 기도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처럼 막 하는 목회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려나는 듯 했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벨릭스라는 총독, 괘씸한 그 총독이
이 바울을 몇 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구금했잖아요. 빨리 어디를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이제 로마에 항소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로마로 가다가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 봤잖아요. 3개월 동안 더 어디에서, 그러니까 열 나흘 동안 바다에서 머물다가 멜리데 섬에서 총 3개월을 또 머물렀어요. 2년 3개월이 지났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2년 3개월 동안 여러분 로마 교회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바울 선생님이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2년 전, 로마의 벨릭스에게 구금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석 달 동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래서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온다다. 어디로? 로마로.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딱 우리가 알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얼마나 이 자리가 감격스러운 자리인가.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드디어 들었어요. 2년 3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제 도착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지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아비오 광장이 어딘지 몰라요. 트레이스 테베르네 어딘지 몰라도 거기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말은 그들이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충 누구인지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쪽에 보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안부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26명이 바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통해서 알게 됐던지 로마 교회 어떤 집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고 아마 그들이 그 기도하는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생업을 멈추고 바울에게 나와서 뜨겁게 포옹하면서 바울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고 기도와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었던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라굴라는 풍랑을 다 돌파하고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잠 깨세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를?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더욱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들 앞에 눈앞에 옴으로써 응답받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까지 누리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난 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옥에서 연금되었으면 그거 좋은 거네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택연금에 묶여 있어요. 집에 있는데 묶여 있어요. 여러분 믿질 모르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만난 특별한 교회, 바로 특별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난 교회,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세상에 퍼질 정도로 소문난 교회. 그래서 선교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해질 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폭발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진 교회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끊이질 않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또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듯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원래 부르려고 했던 찬양. 교회가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이 찬양 처음 불러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좋아요. 이 장단에 맞추면 돼요. 딴 일어나고 싶죠?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일어나자, 로마 교회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 또한 일어나라. 길두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너무 늦지 않게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좀 빠르게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제 좀 아시겠죠? 딴딴딴딴딴딴 따단딴딴 북거리 장도도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해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삶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부르신 어디에서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